네, 이제 12장입니다. 자, 9일차 본문인데요. 자, 주요 사건은 이제 안식일 논쟁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백성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 예수님의 진정한 성품과 그 사역에서 위협을 느낍니다. 백성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진짜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지혜의 근원이시고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말빨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고 말로도 안 되고 율법도 오히려 예수님이 더 잘 아시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2장 4절 보면 14절 보면 이렇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자, 9일차 본문 계속 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안식일 논쟁 얘기가 나오죠. 자,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시는 얘기가 이제 다윗 사건 언급을 하시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본인이 성전보다 더 크니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도 했는데 나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21장 6절에서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이제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그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거룩한 떡을 좀 달라. 그래서 원래는 먹을 수 없는 거지만 이제 떡을 드리고 이제 물려낸 뒤에 하나님의 그 제사장에서 내려온 뒤에 원래 그것도 사실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그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먹은 것으로 이제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나 처벌하시지 않은 거죠. 그런 것처럼 그거 이상이신 예수님이 이것조차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21절 보면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인데요. 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이렇게 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 같아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 않는 것보다 안식일이라도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더욱 부합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면은 안식일이 원래 왜 제정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고 기념하면서 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신 세부 규칙들은 본인도 쉬고 가족도 쉬고 가축도 쉬고 그 종들까지 그리고 이방에서 온 나그네들까지도 그날만은 쉬게 해라. 그 과도한 노동을 피하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세우신 법인데 그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안식일에 아픈 사람도 고치지 못하게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 안식이라도 치료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안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안식일의 규정인가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시는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자,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들레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광고하고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의 그 영혼을 무시하지 않고 도우신다는 거죠. 자, 그 도움과 사랑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여 이길 때, 즉 재림의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심판이 끝이 나겠죠.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 10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바리새인들과 또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자, 22절에서 37절 보면은 메시아의 본질과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의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무지는 권력욕과 합쳐져서 예수님을 오히려 사탄의 하수인 바알세불로 몰아가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인 아들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기도나 어떤 축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힘을 입는 거고 자기들이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는 것도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거, 논리적으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29절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좀 비유는 안 좋은 의미의 비유죠. 도둑이 어떻게 그 집주인을 제압하지 않고 그 집을 털겠냐 이 얘기인데요. 자, 근데 조금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데 사탄을 결박해 놓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그 사람을 구원해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사탄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을 거역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32절에 자, 이게 다른 데서는 이제 성령 모독, 옛날 그 구역 성경 버전으로는 성령 회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예수님과 어떤 교회에 대해서 오해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진짜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했는데도 그것을 의도적이고 인격적으로 내가 방해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차원의 죄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원이 어디까지인가는 우리가 함부로 인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겠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성령의 그 인격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11일 본문입니다. 자, 요나의 표적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표적만 요구합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표적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이제 음란한 세대라고 지칭을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고 마음은 너무 강팍한 잘못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그 옛날에 우리 나오는 요나 이야기 알잖아요. 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막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그 바다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그 뱉어지게 되면서 살아난 사건. 이게 이제 요나 이야기인데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예수님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사람들이. 자, 여기서 니느웨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나 얘기할 때, 자, 니느웨가 이쪽에 있습니다. 약간 중간보다 약간 오른쪽 아수르 제국 살짝 위에 보면 니느웨가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그 요나 시대 때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반대인 다시스 스페인 방향으로 도망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여기 어딘가에 떨어지겠죠, 바다에.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상륙을 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나 마음에는 근데 회개의 메시지를 대충 전했어도 곧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이방인인 이들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방 여왕 얘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 외국에서 온 거예요. 그 스바 왕국이 어딘지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는데 그 현재의 예멘 쪽에 있는 나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니느웨도 그렇고 여기 예멘 여기 스바 왕국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가끔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으면은 바로 회개하거나 이렇게 듣기 위해 찾아오고 하는데 그런 태도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한테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것을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46절에서 50절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왜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안 나오지만 또 다른 복음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30년 동안 자기들하고 같이 잘 살다가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돼서 또 정치적으로도 걱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데리러 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갑자기 그냥 온 거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가족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3장입니다. 이제 천국 비유 나오는데요. 13장 굉장히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장이죠. 자, 그래서 비유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자연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묘사를 하신다면 예수님이 어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어떤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시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는데요. 자, 이 비유의 목적은 자연 질서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익숙한 그런 구조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파하는 것이다라고 트렐치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1절에서 9절 보면 이제 유명한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제자들이 왜 사람들에게 천국을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지 왜 이렇게 계속 비유로만 얘기하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막 하나님이 너네 듣지 마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죄로 마음을 단단하게 이렇게 귀를 닫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고 반대로 오히려 듣기 원하는 자들은 이렇게 비유로만 얘기해도 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자, 길가라고 하면은 악한 자가 복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주변 인물이나 환경에 주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밭이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 때 흔들리는 거죠. 확실하게 딱 믿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위기만 오면은 걱정이 오면은 이게 흔들리는 거죠. 자, 그리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나친 근심 혹은 어떤 내 복음을 위협하는 유혹들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이제 말씀을 듣기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적합한 태도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태도를 언급합니다. 자, 24에서 30절 보시면은 예수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이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 동시에 세상에서 왜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난받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인 답변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악인들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인들이 다칠까봐 그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그 틀로 초대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확신하신 그 심판의 날에 정확한 판단과 상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곡식과 가라지 비유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막 얘기하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악인과 의인이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가? 그리고 천국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요. 둘 다 굉장히 작지만 어떤 더 점점 큰 것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자, 누룩은 이제 조금 넣죠. 조금 넣는데 가루 서말이란 양이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22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당시에 하루 종일 요리 해낼 수 있는 최대 양이라고 합니다. 가장 숙련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제빵사가 하루에 딱 구워낼 수 있는 그 떡의 양이
22리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죽을 부풀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 반죽을 조금만의 이스트만 넣어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미약해 보여도 결국에는 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 그 천국의 역사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13장 35절을 보면은 이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는데요. 감추인 것이란 그 계시라는 표현이잖아요. 감추었던 것이 이제 드러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시인 거예요. 그 전까지 감춰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감추어 놓으셨던 것.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천국 비유가 굉장히 유명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는 진주 장사이기도 하죠. 굉장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전 재산을 주고 와서 사서 이제 그 장사꾼이 굉장히 기뻐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천국의 가치는 이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값을 치르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가치, 이것이 천국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47에서 51절은 이제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모든 자들이 마치 그물이 이렇게 쫙 몰고 가다가 마지막에 쫙 모이면은 그 틀에 처음에 들어왔던 모든 고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마지막에 딱 잡히게 되는 것처럼 악인도 의인도 하나님의 이 그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악인과 의인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의인은 이제 의인의 자리로, 악인은 뭐 지옥으로 이렇게 판결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52절이 조금 어렵고 좀 해석이 갈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해석들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자, 천국의 제자 되었고 이제 서기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새 것과 옛 것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보통 그 복음서에서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적인 자들로 나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서기관은 그 옛날 말씀과 새 말씀을 같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옛 것이라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새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이 신약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을 함께 이제 그곳에 내어놓은 집주인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알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이잖아요. 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따라다녔지만 오히려 고향에서는 배척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향이라고 표현된 곳은 태어난 곳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이제 자라난 곳 나사렛 그 갈릴리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출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보였기 때문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 인정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변명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대부분 나사렛과 가까운 그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건 결국에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와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저자들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들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는 그를 인정하지 않고 미쳤다라고 막 찾아 끌고 오려고 하고 하면서 반대했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내 형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4장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순교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금 그림 자체가 복잡해요. 자, 그 분봉왕 헤롯이 나오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자, 이게 이미 뒤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하면서 이 전에 과거로 갑자기 이야기 돌아가는 거죠. 구조가. 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네, 보면 옳지 않죠. 그 동생 빌립이라고 나왔잖아요. 제수인 거죠. 그래서 아니죠. 제수 맞죠? 네. 그래서 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게 옳지 않죠. 지금도 옳지 않은데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칭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헤롯은 예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의 아들인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로 불리죠. 헤롯 안디바. 자, 이 헤롯이고요. 이 헤롯 대왕은 옛날에 죽었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인, 자 여기 빌립 1세죠.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이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디바와 이 그 헤로디아 아내가 된 사람을 이제 같이 욕하니까,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결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욕하니까 세례 요한을 가둬뒀다가 그 잔치 때 딸이 막 춤춰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하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라고 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율법에서 근친상간을 이제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둬둡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은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못 죽이고 있다가 결국에 기회가 돼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죠. 자,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굉장히 끔찍하죠. 조금 다음에 잔인한 그림이 나옵니다. 카라바조라는 사람의 세례 요한의 죽음이란 그림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되어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일 본문입니다. 이제 오병이어 사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사람들 집으로 보내서 밥 좀 먹게 합시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럴 것 없다,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라는 것은 떡 5개, 그리고 이어라는 것은 물고기 두 마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데 남자만 5,000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라고 했다고 보면은 15,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제 롬바르드의 그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가운데 계신 게 예수님과 아마 베드로와 요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아마 하늘에 축사하고 계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고, 다른 제자들이 그 무리지어 모인 사람들에게 각각 나눠주고 있는 그림이 보이죠.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자, 18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 그리고 게네사렛의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정확하게 배경을 언급하지 않지만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와, 우리 왕으로 삼자, 이렇게 정치적인 구원자로 삼으려는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신 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들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갈릴리 호수, 도대체 이 조그마한 호수가 무슨 이렇게 심하게 폭풍이 부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세계에 있는 여러 큰 호수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호수에 속해요. 하지만 이제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해 바다도 이 갈릴리 호수 연결돼 있죠. 그래서 북쪽에 헤르몬산에 차가운 기운이 있는데 이 헤르몬산의 차가운 기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굉장히 저지대로 확 지나가게 되니까 폭풍이 이제 자주 몰아치게 되는 그런 굉장히 거친 기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진다 싶으면은 배를 빨리 이제 육지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폭풍이 온 것으로 보이죠. 그랬는데도 예수님 이제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서. 자, 그리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면은 여기 갈릴리, 이제 잘 아시죠? 갈릴리 호수 아까 얘기했던, 자,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요쪽 지점이 게네사렛 평야라고 합니다. 근데 가보나움, 막달라 등 이제 마을들이 이 게네사렛 지역에 포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인접해 있는 갈릴리 호수도 성경 다른 곳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로 표기되기도 하고, 구약에는 조금 이름이 다른 긴네렛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본문에 나오고 있죠. 네, 한 번만 더 브레이크하고 30초만 딱 목 풀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